신약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자 자던 많이 일어나되 갇히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 위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침부터 6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고초를 받으시는 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불법 재판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가상치료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셔요.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휘장이 쫙 하고 찢어져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35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35절에 짧게 있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그 전조 과정, 불법 재판이 있었고 불의의 재판이 있었고 예수님은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 않았고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은 불법 재판에 그냥 오히려 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셨습니다. 불법 재판 이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40대가 넘는 이 나비 달린 아주 한 번 맞을 때마다 살덩어리가 뜯기는 그 혹독한 처참한 매를 맞으셨을 때부터 이미 아마 뼈가 으스러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게 되고 아마 온몸이 으스러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찌르시고 온몸은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는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말이 35절에 짧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 안에 있지만 그 심각한 그 고통스러운 고초를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 죄의 값에 대한 고통, 우리들이 채찍에 맞고 우리들이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우리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은 죽어가시고 신음하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가는 그 거룩한 죽음의 현장에서 그 아래서는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은 거룩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신음하며 고통 속에 모든 사랑을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고 있는 거룩하고 숭고한 현장 아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인 그 죄인들은 밑에서 그 예수의 옷을 나누고 예수를 조롱하고 낄낄대고 철없이 자신들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염려하시고 아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손을 뻗어 내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나 살자고 나 잘 살아보자고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 세상의 모든 죄의 메인 일은 다 하면서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그 한 장면 안에 두 가지 장면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사건과 십자가 아래의 사건, 하늘 위의 사건과 하늘 아래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 이 위에 이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과 그 헌신과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순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곁에 가까이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이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밑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인간의 모습도 두 가지 나오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 십자가의 고결한 희생을 바라봤어요. 그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 거룩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다른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신이라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신인데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 십자가가 뭐길래? 네가 신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의 수치를 더해가는 그런 세상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십자가 밑에서 세상적으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부활하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고 돌아가시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죄도 내 아픔도 함께 못 박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에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한 장신구나 장식품으로 그냥 십자가를 사용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가 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가 왜 철저하게 무능하게 저렇게 죽어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조롱까지도 참아내셨어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당장 모든 사슬을 풀고 내려와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참아내셨어요. 죽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풀고 내려와서 다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절망과 죽음을 위하여 끝까지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참아내신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로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곁에서 바라보는 것,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안에 나도 같이 동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사역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함께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같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자리가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가장 큰 힘은 쓰지 않는 힘이에요. 힘을 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그 있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그 능력을 안 쓰는 거예요. 쓰고 싶죠. 본능은 막 자랑하고 싶죠. 힘이 있으면 설치고 날뛰고 싶어요.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알아줘. 누구나 다 그래. 죄인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힘을 절제합니다. 힘을 쓰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제어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힘을 보이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자, 이 성경의 시야가 십자가 위와 십자가 아래를 조명하다가 하늘로 이 화면이 바뀝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제9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온 우주를 비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향한 카메라가 이제는 예수님 위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을 암시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절한 버림받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말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고 싶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표현하기 마련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아플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랑의 고통이 제일 심할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 육체적으로도 고통의 절정, 온 뼈가 으스러지고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어 말라 죽어가는 예수님의 온 몸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리적 영적 고통, 몸의 고통도 힘들지만 이 마음의 고통, 버림받음의 고통, 버려짐의 고통, 단절됨의 고통,
특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영혼의 고통, 하여튼 고통이라는 고통은 이 순간에 다 느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 안에 그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완전한 버리심,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침묵하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죽이셔야 하는 냉정한, 잔혹한 하나님, 결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의 결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단 말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주는 완전히, 주님의 죽음은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긴 없지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값을 치루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이 모순의 순간, 사랑과 공의는 충돌해요. 그러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시는,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죄값까지 다 치르시는 순간, 다 이루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의 상징으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말씀 51절로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두 가지가 열렸어요. 하나는 휘장이 열렸고 무덤문이 열렸어요. 휘장, 성소의 휘장, 하나님과 인간을 갈랐던 휘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와서 이 죄인들을 죽일까 봐 막아놨던 그 휘장, 인간은 절대, 죄인은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는 그 휘장, 하나님과 인간의 담이 되고 벽이 됐던 그 휘장이 쫙 하고 갈라졌어요. 이제 모두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든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그 열린 문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이 땅에 살지만 영적 세계의 자유와 권능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문이 열렸어요. 죽음이 열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죽지만 죽어도 살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어도 부활해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절망,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그 어떤 능력자도 반드시 죽지만, 죽음은 끝이지만, 죽어서 더러운 곳에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사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같이 내 안에 죄악이 죽고 내 안에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이 고집이 죽어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룩한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